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찾으실 줄 알고 먼저 봉독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날 맞이하여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의지해서 거꾸로 가야 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예배 때 인사드렸고요. 낮 예배 때 이렇게 말씀 또 전하는 것, 오늘 처음 뵙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들 주보에 짧게 좀 적어 놓았는데 또 읽어보시고 또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매주마다 예배를 통해서 건강한 교회, 또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교회 꿈꾸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양옆에 계신 분들을 좀 잠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 반지의 제왕을 보면 절대 반지라는 게 나와요. 절대 반지. 그래서 반지를 가지면 절대적인 힘, 권력을 가지게 되고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반지를 두고 벌어지는 많은 일들이 이 영화의 주 테마죠. 근데 희한하게 그 반지만 갖게 되면 사람들 마음속에 더 갖고자 하고 더 힘을 갖고 더 권력을 갖고자 하는 욕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전투가 벌어져요. 인간과 또 막 이렇게 조금 괴물같이 생긴 그 족속들, 많은 족속들의 싸움이 있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눈이 그 전투에 이렇게 다 바라보고 있을 때 사실 이 영화의 핵심은 그 작은 반지를 가지고 이 반지를 모르도르라는 산에 가서 없애야 되는데 정작 그 일을 감당하는 자는 누구냐면 힘이 센 사람도 아니고 장군도 아니고 아주 작은 족속, 호빗이라는 족속의 키가 작은 한 젊은이가 이 일을 감당하는 그런 장면을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영화의 원작이 있어요. 톨킨이라는 사람이 원래 소설을 쓴 것인데 이 톨킨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세상이 모두 스탈린과 히틀러만 보고 있을 때에 미래의 씨앗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어두운 곳에서 조용히 싹트고 있다. 최악의 상황으로 보이는 이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조용히 상황을 바꾸고 계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남깁니다. 어찌 보면 이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에 또 이런 그 소설들을 쓸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도 해봅니다. 세상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힘을 강조하죠. 능력을 강조합니다. 주목합니다. 그래서 더 가진 것, 더 빠른 것, 더 센 것,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더 강조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세상이 보는 그 능력의 관점입니다. 방송에서 나오는 또 우리 어린아이들, 또 청소년들,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영웅들의 변모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소룡, 성룡 같은 사람들이 이제 나왔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은 많이 맞아요. 맞다가 이렇게 한 방으로 이깁니다. 근데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뭐 람보도 나오고 또 이렇게 어떤 영웅들이 나오는데 007 이런 사람들은 총을 잘 안 맞아요. 한두 발 맞아갖고 잘 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떤지 아세요? 헐크, 뭐 아이언맨 능력이 아주 무궁무진합니다. 웬만해서는 이길 수 없는 그 능력. 그러니까 세상은 더 강한 걸 원하는 거예요. 더 빠른 거, 더 많은 힘이 센 것. 그래서 바로 이 톨킨이 이야기했던, 그리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을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세상은 인정하지 못하고 또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에도 능력이 나와요. 권능이 나오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힘과 능력은 우리들의 단어가 아닙니다. 1970년대, 80년대 한국 교회는 큰 부흥을 경험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부흥하고 또 세워지고 또 성장합니다. 90년대에 들어서 교회들은 제자훈련, 또 셀교회, 그리고 청년 목회, 뭐 이런 신조어들이 생겨나면서 그것을 잘하는 교회들이 하나 둘씩 생겨나고 심지어는 10,000명, 20,000명 되는 큰 교회들이 하나 둘씩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10년, 그리고 20년이 지난 지금 그 교회들이 지금도 능력을 이야기하고 귀감이 되고 영향력을 가지고 있느냐, 또 그렇지는 않은 안타까운 소식들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세상적인 관점, 그 능력, 그 시선, 이런 것이 언젠가부터는 또 우리의 관점이 되고 있지 않은지. 그래서 능력이 있어야 되고 탤런트가 있어야 되고 은사도 있어야 되고 목회자는 설교 잘해야 되고 또 스펙도 있어야 되고 언변도 좋아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또 교회의 지도자들이 되려면 또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하나의 어떤 은사가 될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로 인해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합동 측 그 목사님들과 같이 이렇게 교제하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요. 합동 측이 나름 큰 교단 아니겠습니까? 대학원에서 공부하시는 목사님들 이야기를 듣다가 박사학위 공부하는 그 과정들을 이야기하는데 학문에 대한 좀 갈망을 가지고 오신 분들도 있지만 일부 목회자들의 고백이 합동 측 교회에서 그래도 큰 교회를 가려면 기본적으로 박사학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공부한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마음 한켠에 좀 씁쓸한 마음들도 갖게 됐습니다. 좀 더 잘하는, 좀 더 능력 있는, 좀 더 많이 할 수 있는, 이게 어찌 보면 지금 우리 안에도 하나 둘씩 쇄도해 있지 않은가.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 않은가. 좀 그 전도사가 왜 전도사인가? 전반적인 도사랍니다. 운전도 도사, 또 컴퓨터도 도사, 뭐 이런 그 우스갯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럼 강도사는 더 강력한 도사냐? 막 이러면서 우리가 이야기들을 하는데 평신도 지도자들도 역시 우리가 바라보면서 세상이 말하는 어떤 세상적인 좀 기준들, 또 세상이 말하는 성공적인 모습들, 좀 이런 것이 하나둘씩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 시대 교회를 바라보는 그 교회의 능력이 과연 우리가 말하는 교회의 능력, 또 교회가 가진 권세는 어찌 보면 보여지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12명의 면모는 그 당시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면모는 아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 잡혀가시던 날 밤에 그 제자들은 뿔뿔이 도망갑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을 예수님은 다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빈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는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장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많이 배웠습니다. 히브리어와 헬라어에 능통했고 철학에도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최고 학부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그가 어떤 고백을 들려주냐면 그 이전의 것들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 이런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그가 사역을 막 감당할 때 사역만으로도 자랑할 게 참 많습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죠. 또 가는 곳마다 또 어떤 기적을 행하는 장면들도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앞에 11장의 내용과 또 12장 1절부터의 내용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바울이 매맞은 거 얘기하고요, 도망간 거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 엄청난 환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내가 자랑할 건 뭐냐? 나의 약함이다, 이렇게 오늘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자랑한 것이 아니라 내 강점과 내 이력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본문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고린도 후서는 어떤 문제 때문에 펜을 들었냐면 사도 바울의 권위에 도전하는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그런 문제들이 생겨나니까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해야 됐습니다. 내가 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 또 나는 어떠한 일들을 감당할 것인지 자신을 변호하는 내용인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신을 변호한다면 어떻게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잘하는 것,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이렇게 이런 일들을 해서 이런 열매가 있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매맞은 것 얘기하고요, 도망간 것 얘기하고요, 그리고 자기의 연약함을 얘기합니다. 11장 33절 한번 볼까요?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3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고대에 많은 영웅들이 있는데 그 영웅들 중에 하나는 누구였냐면 성을 정복한 사람, 성에 가서 제일 먼저 성벽을 타고 올라가 그 성에 들어간 사람이 영웅이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반대의 이야기를 하죠. 성벽을 타고 내려와 도망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에 있었던 연약함 가운데 육신의 약함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가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난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이런 고백을 들려줍니다. 간증이란 게 뭘까? 간증하는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간증은 고쳐주심을 간증하죠.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응답하셨다, 이렇게 간증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내 삶을 이렇게 형통하게 하셨다, 이게 간증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삶 속에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부흥시켜 주셨다, 이게 간증이겠죠. 그런데 바울은 오늘 반대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 바울의 고백을 주목하고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교회는 강점과 능력과 우리의 업적과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들로 인해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과 상처와 아픔이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 비어진 가슴 안에 복음으로 채워가고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공동체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공동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의 자랑, 바울의 고백이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유진 피터스는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약함 속으로 세도해 들어왔다. 그리고 나는 약하면 약할수록 점점 더 강하게 되어진다. 고린도 교회에는 다툼이 많았습니다. 방언과 예언 가지고 싸웠습니다. 은사를 가지고 자랑하는 교회였습니다. 성령의 은사 가지고 자랑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들을 향해 이야기하죠. 자랑할 것은 우리가 가진 능력이 아니다. 자랑할 것은 약함이고 그 약함을 들어 쓰시는 우리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는 다른 방법으로 영향력을 미쳐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위로 올라가서 그 위에 올라가서 나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래로 내려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자신을 비우고 내려가는 그 길을 가야 한다고 바울은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팔복의 말씀을 주셨죠.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복된 인생이 무엇인가, 참된 복이란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복된 인생이 뭘까요? 복받았다, 좀 기쁘고 즐거운 일이 복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좀 충만하고 좀 이렇게 넉넉한 게 복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되다고, 애통하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정말 많은, 정말 큰 의미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지만, 이 짧은 이 구절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도 그 당시 사람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과 방향과는 분명히 다른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부름받고 난 이후에 일어났던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새벽에 지금 창세기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 갈대아우르에서 하란을 거쳐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데, 약속의 땅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신 제일 먼저 겪는 일이 뭔지 아세요? 기억하십니까? 제일 먼저 무엇을 겪죠? 기근을 만납니다. 그가 원해서 온 땅이 아니라 약속의 땅을 하나님 약속 믿고 찾아왔는데, 그가 처음 만난 게 뭐예요? 기근이에요.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겪는 그 시간은 도망자, 그리고 어머니와의 이별을 먼저 겪습니다. 요셉도 이후에 총리가 되고 형통한 자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지만, 그 전에 노예의 삶, 그리고 죄수의 삶을 겪습니다. 모세도 80이 되어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기 이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겪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지만, 왕이 정작 왕으로 그 왕궁에 살기 이전에 그는 도망자가 돼서 때로는 미친 척하며 살아가는 그 내용들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의 전체적인 인생을 우리가 보지만, 이 짧은 인생의 한 구절만들을 보면 그들이 정말 형통한 자이고, 그리고 믿음의 위인이고, 그리고 믿음의 선진인가, 우리가 분명히 의심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믿음의 선진들도 약하고 약할 때가 있었습니다. 낮아지고 낮아질 때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울은 약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강점이 많았고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약함을 이야기하고 약함을 자랑하면서 그 약함을 만지고 약함을 빚어가시는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 함께 주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자랑이 되어야 할 것이고, 교회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좀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정도로 다시 한번 이 말씀들을 정리하자면, 첫째는 우리 영암교회는 성을 쌓는 교회, 업적을 이뤄내는 교회, 그런 교회가 아니라 믿음의 길을 내어가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을 통해 교회 역사와 이 땅의 모든 이야기들은 큰 발자국, 또 큰 대로로만 이어진 것이 아니라 작은 길들, 오솔길들로 인해 또 그 길을 따라오는 수많은 사람들, 그런 이야기들로 모여서 그 작은 발자국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정빙을 받고 한 2주 정도 시간이 주어져서 여러 가지 생각들, 또 개인적인 시간들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주시는 마음들을 갖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그때 이렇게 앉아서 제 방에 앉아서 이렇게 책꽂이를 보다 보니까 한쪽에
보이는 두 권의 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딱 뽑아서 제가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 책 한 권은 영암교회 60년 사, 그리고 또 하나는 위화도에서 파주까지 정장로님 쓰신 책. 제가 그 책을 받고 이게 좀 예전에 받아서 이렇게 읽긴 했는데 또 세심하게 읽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한쪽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하나씩 살펴보고 영암교회 60년을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책을 보면서 그런 걸 보게 돼요. 1945년 10월에 고흥복 목사님, 박경섭 장로 두 분이 황의름시 댁에서 20명과 함께 시작했다. 그런 줄로 이렇게 쫙 시작이 되더라고요. 48년에 정찬문, 그때 학생이셨습니까? 연수구를 생각해보니까 학생이셨을 것 같아요. 정찬문 학생이 등록했더라고요. 정말 오랜 세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낯익은 이름들도 있었고 모르는 이름들도 있었는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영암교회가 했던 수많은 일들이 주목되는 게 아니라 남는 그 자리에, 이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또 이 자리를 거쳐갔던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거기에 남겨져 있더라고요. 이곳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우리 교단이 아직도 작은 교단입니다. 어디 가도 이렇게 이름을 얘기하면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영암교회도 이렇게 큰 교회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오랜 세월들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참 많은 사람들을 거쳐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예수님 만났던 많은 사람들, 영암교회를 통해서 세워진 목회자들, 이곳 주일학교에서부터 시작해서 목회자가 된 그런 사람들, 그들의 이름이 적혀 있고 그 기록이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단에도 한국교회에서 내노라 하는 명설교가 부흥사 있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하나님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선배들 작은 발걸음들을 통해서 또 이렇게 우리 교단이 여기까지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영암교회가 그 길을 묵묵히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작은 오솔길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여러분들이 걸어가시면 그 길을 따라 우리 자녀들이 또 따라올 겁니다. 다음 세대들이 그 길을 따라와서 또 다른 길을 만들어내는 그런 우리 영암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요, 작아서 쓰지 못하는 인생은 없습니다. 너무 작고 연약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이 채워져 있어서 내 안에 있는 나의 생각, 내 경험, 또 내 마음들, 12월만 되면 이런 고백을 많이 들어요. 너무 연약해서, 그래서 내려놔야 됩니다. 저한테 너무 부족해서 내년에는 구역장도 내려놓고 교사도 내년엔 좀 쉬고, 내년에 성가대도 12월 달은 겸손의 달인 것 같습니다. 약해서 쓰임받지 못하는 인생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영암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각자를 돌아보면 우리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 안으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채워주심, 그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의 공동체,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말씀 붙들고 기억할 것은 오늘 말씀 그대로 성도들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을 기억하고, 그리고 약한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강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금요일날 합동구역 예배 하면서 강한 자들이 돼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잖아요. 기억하세요? 그러면 강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품을 수 있는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강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해하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로마서에서 강한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만나게 되냐면, 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이들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내게 먼저 적용하고 내게 엄격한 사람이 강한 자입니다. 그런데 타인을 대할 때 무엇으로? 사랑으로. 타인에겐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이 강한 자입니다. 로마서 14장 15장을 통해서 우리가 금요일날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암교회 성도들이 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누구에게? 나에게 적용하고, 다른 일을 대할 때는 사랑으로 먼저 대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약함을 고백하고 우리 안에 비워진 모습대로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하나님 채워주실 겁니다. 중국 고전에도요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릇과 집이 유용한 것은 비어있기 때문이다. 이런 고전의 이야기가 있고요. 최고의 선은 물과 같아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어디서 읽게 됐냐면 중국 선교사가 중국에 갔는데 고전에서 이 구절들을 만나고 고국에 편지를 씁니다. 중국에는 이미 복음이 들어왔다. 하나님이 이미 복음을 알게 하셨다. 뭐 이런 그 편지를 쓴 내용들을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릇이 비어 있어서 유용한 가치, 우리도 부족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채우시는,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의 약함, 우리의 약함에 대해서 나눕니다. 목사가 좀 부임해서 이렇게 설교를 성도들 할 때 비전을 좀, 꿈을 막 심어주고 비전을 얘기하고 장점을 얘기하고 또 이렇게 막 자랑, 그리고 우리가 나가야 할 게 우리 이렇게 합시다, 2015년 이렇게 나가고 16년 이렇게 나갑시다 이야기해야 되겠는데,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이 무엇일까요? 부흥이 숫자가 늘어나고 성장하고 이 빈자리가 채워지는 것 이전에 진정한 부흥은 이 자리가 채워지는 것 이전에 우리의 가슴이, 우리의 비어있는 가슴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득 찬 것, 가득 차 넘치는 것, 그것이 부흥인 줄 믿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슴이 다른 무엇이 아니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으로 가득 차서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관계 속에, 우리의 어떤 마음 속에서 그 십자가 복음이 가득 차서 그릇이 넘쳐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영암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묵상하고, 그리고 약함을 고백하면서 그 약함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는 그런 우리 교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을 쌓지 말고 길을 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다움이 무엇인지,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그렇게 묵상하며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아름다운 길에 동참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부족하지만 그렇게 함께 꿈을 꾸며 목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더 낮아진 자세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우리의 연약한 속에 쇄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그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우리 사랑하는 영암교회, 그리고 우리 영암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한 장 하겠습니다. 찬송하실 때 찬송가 너무너무 제가 사모하는, 사랑하는 찬송이 435장 우리 1절만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1절 찬양하면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업되어 주심을